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참 좋아하고, 또 축복받는다 이런 말 아주 좋아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부흥되었다,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자주 쓰는지, 교회가 처음엔 좀 작았는데 교인들이 새로 많이 전도되고 또 뭐 이사를 와서 교회가 커지게 되면 부흥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교인들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은혜 받으면 부흥되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다 죽어가는 이런 단체들, 이미 다 죽어가는 이런 도시에 새로운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활기 있게 만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이미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어떤 단체, 어떤 도시를 되살리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2년에 이태리의 그 호화 유람선 콩고르디아가 4,000명이 넘는 이 승객을 싣고 이태리 인근을 지나가다가 암초에 걸리는 바람에 이 배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승객이 죽거나 다치고, 그때 또 선장이 도망치는 바람에 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뒤로 이 배는 반쯤 바다에 빠진 채로 방치가 되었는데, 이태리 정부는 이 배를 도로 세우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이 배, 반쯤 기울어진 배를 도로 세우는 것이 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한 30% 이상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태리 정부는 우리 이태리의 자존심 문제다 이래서 8,700억 원을 들여서 배를 기울어진 것을 세우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죽어가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활기를 잃은 이런 단체들, 이런 도시, 이런 대학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활발하게 살아나게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한때는 공장도 많이 있고 경제도 막 활성화되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공장 다 중지되고 사람들 빠져나가면 유령 도시, 죽은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돈을 막 집어넣어서 연구소도 들어서고 대학도 들어서고 병원도 들어서고 공장도 막 들어서서 사람들이 이제 북적거리게 되면 이 도시는 부흥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부흥, 우리 기독교에 일어나는 부흥들은 세상의 부흥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교회나 기독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새신자들이 막 몰려들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많은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생활도 굉장히 윤택해지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되면 마음이 좀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 간절한 마음이 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하고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면 본인은 지금 병에 걸려서 몸이 마르고 죽어가지만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 응답도 없고
예배에 감동도 없고, 그럼 이제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되고, 생활도 가난해지게 되고, 많은 그 사고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도 본인들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잃어버렸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좀 거부하기도 하고 막 얄밉기도 하고 막 싫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조금씩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가 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우리는 그동안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우리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막 울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결사적으로 막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게 됩니다. 갑자기 막 돈을 벌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안에 무슨 뭔가 뜨거운 것이 들어온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막 낫기 시작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기대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좋은 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최고로 어렵습니다. 물에 빠진 배 세우는 것보다 한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체가 되면 자존심하고 고집이 굉장히 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그러고 자기 믿는 스타일을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기독교나 교회가 침체되면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사람이 죽든지 결사적인 일이 안 일어나면 못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 다 버리고 자기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다 버리고 죽으라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부흥이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응답이 있은 적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예수님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오순절날 부흥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성령 충만 받고 막 변하여 새 사람 되는데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난 뒤에 한 430년 동안 그들에게는 부흥이 없었습니다. 자손들은 많이 불어났지만 능력의 말씀도 없었고 능력의 기도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는 많아졌지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막 죽사사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믿음으로 나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부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시작이 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나이 많이 드신 그 할머니들 중에서는
한평생 살면서 뭐 영감이나 누구로부터 당신 사랑하우 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우 이런 말을 옛날에는 안 썼거든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한 번도 이 사랑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파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구 약정골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믿습니다. 누가 사랑했다고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온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니까 그걸 결사적으로 믿고 이게 막 평양, 원산, 막 대구 이런 데서 막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스피릿이 일본 식민지 내내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좀 뭐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러 좀 안주로 가고, 집에 좀 돈 있는 사람은 일본에 유학가고, 독립운동도 못하고 유학도 못 가는 사람들 갈 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뭐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 듣고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부흥이 터지는데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비하면 사회나 교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복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설교, 일제시대 때 그 기도, 그거 없어요. 참 말은 뻔지르한데 뭔가 뭐 사탕을 발란 것 같고 버터, 바다 발란 것 같이 이런 달콤한데 그 일제시대 때 그 전쟁 터지고 난 뒤에 그 설교, 그 메시지, 그 기도, 그 열정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절박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으라고 교회 오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만 잡기에는 너무 가진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절박할 수만 있다면, 옛날 같은 부흥이 또 터지면서 우리 한국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 분기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박할 수 있다면, 옛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고 축복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드디어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완전히 전형적인 부흥의 역사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마음속에 소망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 성전 짓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은혜 받는다.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에레미야 선지가 포로되고 70년이면 돌아온다 이랬는데 65년, 60년 아무 소식이 없다가 70년 되면서 바벨론이 턱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딱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청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페르시아 안에 유대인들이 한 300만 명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5만 명입니다. 기분 같아서는 300만 명 다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있어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마음, 생각하고 행동은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빌론이 망하기만 하면,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기만 하면 막 300만 명 막 쫙 옛날 출애굽할 때 막 모세처럼 막 깃발 들고 돌아올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5만 명이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서 쓰레기가 되고 그 위에 70년 동안 비가 오면서 흙이 그 위에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5만 명이 진짜 고생을 합니다. 진짜 고생. 그 쓰레기 다, 흙 다 퍼내고 불탄 거 다 퍼내고 성전을 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전이 생겼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8년 뒤에 페르시아의 대학자 에스라라는 사람이 전 세계가 복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터져야 된다. 그래서 18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58년 뒤에 와 보니까 부흥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무성의했는가 하면 눈이 없고 다리가 절고 막 피부병이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뇌물로 줘도 안 받을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중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 그냥 버려버리고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해서 지도자들부터 이중적인 이런 방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이 11조를 안 냅니다. 11조를 왜 내냐? 11조를 안 내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뭐 아르바이트도 뛰고 뭐 돈 벌려고 떠나고 이러면서 아무나 제사는 예배의 질이 제사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배의 질이 수준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막 옷을 찢고 울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고 포로에서 돌아왔느냐 이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좀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아주 그 페르시아의 고관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야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뭐 쓰레기 더미가 되고 사람들 다 흩어져서 예배고 뭐고 없더라.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웁니다. 왕이 오해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울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이 부흥되려면 내가 가서 이 에스라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부흥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유다의 귀족들과 다 인맥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도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비참한 것을 우리 악순환할 거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복해야 된다. 산발랏이나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러 끈질기게 불러냅니다. 불러내면 죽이려고.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주야로 백성들을 격려를 해서 52일 만에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성을 완전히 쌓고 문자까지 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안전한 도시가 되었고 여성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마음껏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 하여금 자기 돈 벌고 자기 집 짓고 자기 밭 일구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은 뒤로 미루고 학사 에스라에게 전권을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껏 전파하라. 하나님만큼 마음껏 설교해라.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 백성들은 큰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어떤 성공보다도 어떤 출세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배드리는데 기대가 별로 없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막 감추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노예같이 살고 정말 별거 아닌 것들에게 막 속박이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열등감들, 물질적인 그 어려움들, 그 모든 피해의식들, 나쁜 습관들 막 끊어지면서 마치 삼손을 잡아매고 있던 끈이 막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고 위대한 모습, 위대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낙후대에서 버려진 이런 회사들, 이런 도시들을 되살리려고 하면 돈이 중요합니다. 돈을 막 들여다 부으면 죽어가던 회사도 회생이 되고 또 막 비실거리던 이런 도시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 아무리 들여 부어도 하나님의 백성, 침체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더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많은 오해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밤낮을 쉬지 않고 성전을 지은 것은 백성들이 무조건 잘 살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느헤미야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자기가 은퇴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좋은 땅 차지해서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많은 오해를 받아가면서 협박을 받아가면서 암살의 위험을 받아가면서 이 성전을, 이 성벽을 완성했던 것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좋지 못하면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몇 번 이렇게 옮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쌓고 난 뒤에 성벽은 쌓았지만 백성들의 집은 다 불탄 집입니다. 그리고 밭은 쓰레기 덤입니다. 가축들이 있을 그런 우리도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할 일은 대상 같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에스라를 이제 청빙을 해가지고 마음껏 당신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급한 불은 껐습니다. 매일 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여성들은 막 급탈당하고 이런 급한 불은 껐지만 그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모든 일 다 중단하고 이 설교자, 학사 에스라에게 당신이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좀 읽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것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 거처가 되겠다. 그러면 집 짓고 밭 사고 이 짐승들 키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미루어 놓고 학사 에스라, 설교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가르쳐 달라고 스스로 요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을 냇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본인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억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어 줘도 본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는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그거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맛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해도 반드시 가서 듣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야야 믿어도 뭐 별나게 믿냐? 뭐 교회는 거기밖에 없느냐? 뭐 그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본인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대가를 지금 아무리 멀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갑니다. 그리고 삽니다.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막 앞이 있어도 못 느낍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이 치매,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 그때만 해도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그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치매나 이 치매하고 알츠하이머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영어로는 알츠하이머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요인으로 영양을 들었습니다. 영양. 나이가 드시니까 입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는 것을 제대로 안 먹는 겁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숟가락에다 찬물에 그냥 말아서 김치 한 조각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양이 이제 뇌까지 공급이 안 되어서 치매가 더 빨리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쓴 논문을 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발전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구나. 노인이 되면 입맛이 없고 또 누가 막 챙겨주지 않고 이러면 먹는 것이 귀찮으니까 막 그냥 입에 퍼넣는 겁니다. 그냥 한 숟가락 퍼넣고 물 그냥 마시고 이러니까 좀 생선도 좀 드셔야 되고 고단백도 드셔야 되고 이런데 뇌의 용량이 안 가니까 치매가 또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공감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생선에 이런 걸 일부러 드셔야 되는데 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미맹이 사실은 많습니다. 몰라요 이게. 맛을 모르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없으니까 결국은 막 점점 이게 속으로 막 병들어 가면서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이 막 화를 낸다든지 막 우울증이 막 생기든지 이러면 알츠하이머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아우 저 노인이 왜 저럴까 그런 게 아니고 이 뭐 좀 이상이 생긴 거 아닐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적으로도 못 먹으면 막 화가 나고 비판적이 되고 막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맛을 이제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 딱 쌓자마자 딴 거 다 스톱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다. 자기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대학자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내가 이 세상 학문만 공부해서 뭐하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율법을 공부하면서 많은 그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학문을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그 사상을 강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쭉 읽었습니다. 쭉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는가 하면 새벽부터 낮 12시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낭독을 얼마나 했는가? 새벽이 몇 시면 한 6시로 치면은 아침 6시부터 낮 12시가 6시간 읽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 조금 길게 하면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길어? 예, 목사님 눈치도 없이.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봉독만 6시간입니다. 성경 봉독만 6시간입니다. 6시간 끝나면 집에 아닙니다. 거기부터 설교가 시작입니다. 성경 봉독만 6시간이고 또 설교를 또 그만큼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맛을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읽어주기만 하는데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막 읽기만 하는데도 막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코바디스라는, 지금 막 기독교 비판하는 그 코바디스 말고 그 옛날 그 코바디스를 봤는데, 거기 보면 그 로마 그 동굴에, 카타콤 동굴에서 기독교인들이 멀리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물론 다 배우죠. 그 설교가 뭔가 하면 예수님 그냥 상상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의 말씀이 영한데 그냥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상상 설교 그대로 이야기만 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말고 저 먼데 딴 데 있는 교인들 중에서는 제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뭐 엄청난데 접근을 못하고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이 탁 붙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주선 착륙만큼 어렵고, 그 파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합니다. 신학하고 지성 있고 이래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이제 이 성경을 막 읽는데 벌써 이제 몇만 명이 모여서 들으니까 에스라의 목소리로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옆에 에스라를 돕는 사람들이 쫙 한 줄로 서서 그의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우편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옥 외에서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육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오른쪽에 쫙 붙었으면 안 됩니다. 좀 떨어져서 쭉 서고, 왼쪽에도 쭉 들어서서 서고, 그래서 에스라가 한마디 하면 받아서 또 전하고, 받아서 전하고, 받아서 전하고 이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는 몇백 명, 어떤 때는 몇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육성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쫙 양쪽에 세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이크처럼 확대를 시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설교자, 목회자가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악가들의 조건과 똑같았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는 이 학생들 중에서 아무리 음악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어도 성량이 안 따라오는 사람은 결국 오페라의 가수가 되는 길에서 이제 드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중노동이거든요. 우리는 뭐 노래 막 부르면은 막 쉬운 줄 알지만 사실 이 성악가 노래 부르는 것은 중노동에 해당되는데, 이 성량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딴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이 성량의 문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지성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성량이 풍부하지 않으면 일단 목소리가 새소리 같이 전달이 안 되면 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필저는 목회자가 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가슴이 넓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넓어야 성량이 풍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 둘레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슴 둘레, 배둘레는 좀 안 됩니다. 배는 좀 빼야 되고, 가슴은 넓어야 성량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보면 옛날에는 이 발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이 노래 부르는 것 같이 발성을 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은 워낙 이 성량이 풍부하고 목소리 자체가 톡톡해가지고 3만 명이 육성으로 히필드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 계산한 사람이 제프슨이니까 정확할 겁니다. 3만 명이 이 조지 히필드의 육성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인데 해군 대위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옥소리 같고 성량도 풍부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운전도 잘하고, 그래 조지 빌드가 저 사람하고 비슷했겠다.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저러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배의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면은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동안 서 있나? 6시간 계속 서 있습니다. 6시간 서 있습니다. 이 전통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앉고 설교 듣는 사람들은 일어서고, 지금 우린 정반대죠. 저는 일어서고 성도님들은 앉아있고 이런데, 아마 그때는 이게 집중이 잘 되었던 거예요. 서서 듣는 게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앉아서 듣는 것이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서 조회하고 이러지만, 옛날에 이제 그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교장선생님이 막 길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막 발로 그만 이러면서 막 발로 낙서하고 이러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일어섰습니다. 끝까지 서서 딱 부동자세로 막 다리 끌고 막 머리 끌고 비틀고 이래 안 하고 딱 들어서 부동자세로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축도도 보면, 그때가 축도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삼위 이름으로 축복해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파송. 축복해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우리는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찌어다 이러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너무 건방지다, 무슨 찌어다냐, 있기를 죽어나옵나이다 이러는 교단이 있어요. 제가 그럼 그런 교단에 가서 설교했을 때는 어떻게 축도하느냐, 바꿉니다. 죽어나옵나이다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실컷 설교 다 듣고 야 끝에 좀 이상하네 이래서 은혜 쏟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변절해가지고 그쪽 식으로 맞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의심 없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냥 똑같은 줄 알고 이렇게 가지만 저는 이제 한번 변절을 하는 겁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여왕이 이제 설교들을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 마치러 나가면 여왕이 제일 먼저 설교자하고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면서 원더풀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 뒤에 줄을 쫙 서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 시간보다 악수한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참 이 사람들은 설교자를 아껴요. 그리고 굉장한 이 존경을 가지고 설교자를 아끼고 여왕부터 딱 가서 장갑물로 끼고요, 다 악수를 하는데 굉장히 어떤 놈이어서는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이런 예배를 아끼고 설교자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존경심을 가지는 것이 영국의 이런 전통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때 영국 사람들이 막 폭탄 떨어지고 그래도 티타임이면 막 비스킷 먹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차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영국 사람들은 뭐 싸우러 온 거야 만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참 영국 사람들이 참 정말 대단하구나, 영국 사람들 신사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이제 본 겁니다. 여기 에스라는 이제 성경만 쭉 읽은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송축을 했습니다.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찬송하는 시를 말하는데 이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하고 같아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나니라. 막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전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성가대가 한 절 찬양 부를 때 전부 손 들고 한 절 끝나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서 막 절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엎드려 절하고 이러면 또 이슬람 스테이트인가 이래가지고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이 사람들 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 송축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뭐 찬양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없어. 손을 다 들고 아멘 아멘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참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자존심이 막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찬양, 너무 위대한 이 찬양에 대해서 전심으로 화답을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좀 절제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에스라가 율법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해석을 해서 적용하면서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이 해석되면서 깨달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게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강해 설교가 사실은 이 에스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백성들이 막 울까? 여기서 훌쩍 저기서 많이 막 우는 소리가 막 커지게 되는데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감동이 일어나고 흥분이 일어나는데 절제가 안 되니까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해석되어진다는 건 최고의 이적에 속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한국말로 성경이 들려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최고의 이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쁠 때가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가 최고로 기쁩니다.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잘 모르던 그 뜻이 해석이 되어질 때 눈앞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해석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내 자신의 잃어버렸던 가치를 되찾은 것이고 내가 막 방황하고 있던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바른 길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막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흥분이 일어나고 막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분도 집에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신앙이 좀 남이 어려움 당하면 막 위로해주고 이러지만 막상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본인이 느낍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옆에서 한 사람 말을 합니다. 야야 너 그거 신앙이 없어서 그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너 뭐 헌금도 제대로 안 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구나. 딴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틀림이 없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데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립니다. 한 바가지. 참 그 경험 많이 저도 그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바가지로 한 바가지 딱 흘립니다. 어떤 사람이 참 부모로부터 막 어떤 이유든지 간에 헤어졌다가 이 시설 저 시설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자선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 웁니다. 그동안 그 서러움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고 나도 사랑할 대상이고 나도 사랑받을 사람이고 막 우는데 옆에 사람들도 다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실비실 하다가 바른 설교를 딱 들으면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이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막 울게 됩니다. 한 바가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감동이 터져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계속 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한 100년 만에 더 거슬러 오면 더 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좀 예민하고 약한 사람은 기절해버립니다. 엄마야 하면서 떡 넘어가 버립니다. 또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은 그냥 기절을 해버립니다. 영국의 이 조지 히필드가 막 설교를 하면서 막 부흥이 이런데 비가 팍 쏟아지지 않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 비 맞은 채로 막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서 병원에 막 실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여기도 쓰러지고 저기도 쓰러지고 근데 자기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나도 지금 쓰러지고 싶은데 나 안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나는 막 정신이 너무 맑은 거예요. 다 쓰러지는데 픽픽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못 받았는가 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밀어주어서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땡큐 이러면서 막 팍 쓰러지면서 나도 드디어 쓰러졌다 이러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광신주의로 열광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고 나서 막 계속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장로님 말씀도 안 듣고 막 자기 멋대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은혜 받았다 이래서 막 무단횡단하고 주차 아무데나 하고 이러면은 안 좋아합니다. 지금 이미 기독교는 커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이 된 겁니다. 갑이. 교회가 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 뭐 은혜 받았는데 뭐 아무나 차 세고 무단횡단하고 차에 치여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전기를 읽어보면 뉴 헤븐 동쪽에서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떠들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떠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이러니까 벌써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이 부흥이 왜 이리 시끄럽냐? 왜 부흥이 이렇게 무지개서 하냐? 그래서 부흥이 막 없어지게 됩니다. 100년 뒤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한테서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짓된 이런 설교자들이 짭니다. 그래서 뭐 병난 사람 막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헌금을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입담이 좋은 이런 불량배, 뭐 불량배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입담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부흥이란 입도 꺼내지 마라. 리바이벌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팍 죽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에스라는 이 레위인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은 절제를 시킵니다. 막 사람들이 너무 울고 막 계속 울고 이러니까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막 금식하려고 막 이러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쓰러져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막 미쳐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좀 사탄이 틈탈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스라 울지 마라 그런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스톱. Don't cry. 울지 마라. 그러면서 먹으라 그런다. 뭐 살찐 것도 먹고 단 것도 음식도 먹고 그래서 힘을 내고 쓰러지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그 1학년 때 입학할 때 기독 학생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 학생회에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새신자가 하나 왔는데 2학년들이 뺑 둘러서서 무릎 꿇고 앉게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새신자가 너무 무서워. 이 미친놈들 사이에 내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2학년 여학생이 본 겁니다. 제가 이제 갔을 때 2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들을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 막 닦아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언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온 학생을 앉혀놓고 막 그걸 한 것은 너희들은 지나친 것이다. 막 그 여학생이 막 남학생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 여학생이 굉장히 그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0절 끝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앙은 막 자신을 슬퍼하고 비관하고 비참해지고 막 쓰러지고 코피 흘리고 코피 흘린 사람 용서하십시오 혹시 딴 것으로 코피 흘린 사람 용서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막 기쁜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이 이게 신앙이지 막 비관적이 되고 막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막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다 다릅니다. 성향도 좀 다르고 또 수준도 다르고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다 다릅니다. 너무 당신은 신앙이 없다. 당신 왜 안 오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예배에 온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기뻐하고 내 자신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게 신앙이지 너무 막 울고 막 쓰러져야 되고 머리털 뽑아야 되고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신앙이 약한 분은 공포심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미쳐야 되는데, 내가 오늘 미쳐야 되는데 왜 안 미칠까? 울어야 되는데 왜 눈물이 안 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고 이러면 이미 은혜 받은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것이고 미치는 것이나 쓰러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강박증 가지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늘 기뻐하고 하나님 좋으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오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는 잘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강박증들 오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년 내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